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지난 노예 때 참석하지 못했던 목사 후보생들의 시험과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 면접 시간에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저는 설교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저는 찬양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이는 저는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 간에 이 조율을 아주 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면접관으로서 참여하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그 결에 있어서 살짝 다릅니다. 장로님들은 목회자들이나 목사 후보생들을 면접할 때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스킬,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원하는 반면 목사님들은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목회자로서의 소양을 잘 갖추는 것에 대한 듣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명의 이런저런 장점을 들은 후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적 스킬, 기술, 방법,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실력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는 그 모습들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과 가장 많은 다른 점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도 가끔 이런 그림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사색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림 좀 한번 띄워 보여 주실래요? 예. 자, 이 그림은 많이 보셨죠? 그러나 그 제목은 어떤 제목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이게 유명한 그림이지만은 이 그림의 제목이 더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명화이죠?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그림은 잘 몰라도 그래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할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저 밀레의 만종을 통해서 사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 소박한 것들에 대한 감사,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인데 인생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저 그림들을 통하여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이제부터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 비하여서 그 응답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그 효과가 나에게 적게 나타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기도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만족스럽도록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조금 쉬시면서 하십시오, 한숨 돌리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으로 주의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후에 더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도 함께 제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도의 응답을 잘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고 하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복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좋으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13절의 말씀 여기를 보게 되면은 가깝지 않은 법과 악한 아버지의 일을 비유로 들면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비우호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모습에 따라서 때때로 좋은 것을 줄 수밖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늘 하물며 너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너희들의 삶에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라. 거기에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 깨달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달리 생각하는데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때때로 무섭고 엄해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보다도 더 무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표현의 방법만이 다를 뿐이지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자비가 넘치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철들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에게 항상 잘해주시는 부모님만 좋으신 부모님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용돈을 잘 주시고 뭐 먹을 것을 잘 주시고 나한테 항상 칭찬만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좋으신 부모님으로 생각이 들지만은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것을 고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때때로는 엄하게 엄격하게 나를 대해 주시는 그 부모님이 더 좋으신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엄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심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꼭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화내시고 사랑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 때문에 그 드셨던 매로 인하여서 매를 맞는 우리보다도 더 훨씬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바로 구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기도보다도 유명한 목회자를 찾아가고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물론 플라시보 현상이라고 하여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이라고 느낄 때 그 약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그런 은혜자를 만나는 것이 그런 은사자를 만나는 것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된다면 그 멀리까지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모습을 더 좋게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또한 그 큰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었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었고, 그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큰 사람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예로, 샘플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물리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살아간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로 그 사람은 다윗이라고 여러분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인도를 다 준다고 해도 그 인도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영국이 자랑하는 문학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셰익스피어라고. 이 셰익스피어가 생전에 가장 즐겨서 암송하고 줄줄줄 외우고 다녔던 것이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 시편을 이렇게 쓰게 되어질 때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여 편의 시편을 썼지만은 그 내용은 다 한두 가지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쓴 100편의 그 시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느꼈던 하나님,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기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신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그는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이한 신앙의 이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다윗에게나 우리에게나 한결같이 좋으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둘째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정체성,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비밀을 모르면, 이 기도의 정체성을 모르면 기도도 엉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나와 하나님의 대결로 봅니다. 하나님, 내 뜻을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내 생각대로 해주실래요? 안 해주실래요? 하나님이 생각이 아니다 하셔도 내 뜻과 내 관철을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특별한 열심도 있어서 작전 기도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40일 금식 기도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특별한 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어야 되는 이 십자가의 짐이 너무나 무거우니 하나님, 내게서 이것을 좀 비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길로 순종하겠나이다.
사도 바울도 보여줍니다. 제가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기로 작정했으니,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와도 같은 질병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가 사탄의 가시로 말한 것은 그 질병이 그냥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질병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질병은 간질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 말씀을 전할 때에도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의 사역을 시키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것을 고쳐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아니하셨지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아,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 거부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여전히 나에게 놔두시는, 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결과를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인내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간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의 뜻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끈질기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다고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특별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후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특별해진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응원군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틀린 것이 있으면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삐딱한 것이 있으면 삐딱한 것을 잡아주시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가 헛수고 도로가 되지 않냐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응원군으로 합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입술이 탈변이 아니어도, 어눌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여기에서 생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격뿐만 아니라 기업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응답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인내로 기도하면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 우리를 선하신 응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 우리가 나타내는 태도에 따라서 기도와 응답은 서로 분리되기도 하고 따로 놀기도 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태도에 따라서 기도와 응답은 하나가 되기도 하고 화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로 기도할 때에 기도와 응답은 하나 돼요.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나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송교회 모든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이 은혜의 길, 이 응답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